네, 오늘은 시편 2편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그 이전에 시편 1편을 통해서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가 어떤 길을 걷는지에 대해서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리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이러한 약속을 받은 사람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시편 2편으로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 시편 1편과 2편은요, 사실 하나의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1편이 개인의 경건과 선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시편 2편은요, 그 시야를 온 세상 열방의 통치자들에게로 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카메라가 한 개인을 클로즈업해서 보여주다가 갑자기 광대한 파노라마를 줌 아웃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이죠. 시편 1편이요, 복이 있는 사람으로 시작해서 개인의 행복에 대해서 노래를 했다면 시편 2편은요, 세상의 혼란과 분노로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1절을 보니까 세상이 왜 이렇게 시끄러운가, 민족들이 왜 헛된 일을 도모하는가, 이런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헛된 일이란 것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 의미도 성공 가능성도 없는 공허한 계획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이 사는 세상의 현실이 그러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질서와 말씀을 따르는 평안한 길이 있는 반면에 세상은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스스로의 힘과 지혜를 의지해서 분주하게 움직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2절과 3절에서 이 세상의 반역이 누구를 향하는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중요한 두 존재가 등장합니다. 바로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두 인물이 존재하는 것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는요, 그리스도를 의미하게 되고요. 고대 이스라엘에서는요,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명과 권위를 받았다라는 것을 뜻하기도 했던 것이죠. 세상의 통치자들은요, 하나님이 세우신 메시아의 통치를 견디지 못한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맨 것, 결박으로 여기며 그곳으로부터 벗어나려 하는 모습들이 보인다는 것이죠. 자유를 향한 외침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창조주와 구속주에 대한 그 피조물의 반항이 이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세상이 사실 그러하죠. 하나님이 정한 질서에서 벗어나려고 어떻게든 몸부림을 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 이름으로 반역하려 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옛것으로 취급하려 합니다. 이러한 세상의 거대한 반역 앞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을 하시는지 봐야 할 것인데요. 그 반응이 4절과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웃으신다 하시면서 비웃으신다까지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웃음은 유쾌한 웃음이 아니라 그들의 어리석음과 무력함에 대한 조소일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요, 하나님의 단호한 선언이 이뤄집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세상이 아무리 자신들의 왕을 내세우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당신의 왕, 당신의 메시아를 시온,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세우셨다 세상에 선포하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계획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결코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이제 시점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러니까 메시아에게로 옮겨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가 하나님의 뜻을 선포합니다. 그 내용이 7절과 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7절을 제가 여러분이 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아멘. 이 얼마나 놀라운 선포가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까? 메시아는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에게 주어지는 유업은 실로 광대하게 보여집니다. 이방 나라 전체, 땅끝까지 그의 소유가 될 것이고 그는 철장, 그러니까 새 지팡이와 같은 강력한 권세로 모든 대적을 다스리고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한 분을 떠올리게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우리 명확하게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신약 성경은요, 이 시편 2편의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분명히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5절에서 28절까지 내용을 쭉 읽어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공회에 잡혔다가 풀려나고 난 후에요,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이 시편 2편을 인용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성도들은요,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 속에서 시편 2편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봤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권력자들이요, 하나님과 그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대적하지만 그것조차 하나님의 더 크신 구원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고요, 하늘로 올리셨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예수님은 심판주이시고 또 구원주로 오시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시편 기자는요, 세상의 군왕들과 재판관들, 그러니까 권력을 가진 모든 사람들에게 지혜로운 선택을 하라라고 촉구하는 내용이 10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라고 촉구하는 것이죠. 고대 근동에서 왕에게 충성과 복종을 맹세하는 행위가 입맞추다입니다. 세상의 통치자들에게 주어진 선택은 명확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께 복종하고 그를 경배할 것인가, 아니면 그를 대적하다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멸망할 것인가. 그리고 놀랍게도 시편 2편은요, 시편 1편과 동일한 단어로 마무리합니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요,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시편 2편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께 피하는 자, 그러니까 그를 믿고 의지하면서 그의 통치 아래 있는 자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편과 2편은요, 하나의 메시지로 연결이 됩니다. 참된 복, 참된 행복은 인간의 꾀나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그분이 세우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말씀해 준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 질문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길에 서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고요. 시편 2편을 통해서 더 심오한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상의 흐름에 동참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분께 피하여 참된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이 우리에게 던져진다는 것이죠. 오늘날 세상은 여전히 시끄럽습니다. 수많은 사상과 권력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통치를 거부하고요, 자신들의 왕국을 세우려 합니다. 어떨 때는요, 우리 자신도 모르게 그들의 꾀에 넘어가기도 하고 그들의 결박을 끊으려는 헛된 시도에 동참할 때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은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이미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의 통치자로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시편 1편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요동하는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게 되고요, 시절에 따라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란함과 위협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웃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분은 이미 승리하셨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세상의 헛된 꾀를 버리고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고 그분께 피하는 그런 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정말 복되다, 얼마나 행복한가, 이러한 고백을 드리면서 우리 삶 속에서 주님 내가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고백이 끊이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